성경을 스테디셀러라고 합니다. 꾸준하게 사람들이 구입하는 물품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지금까지도 아주 전찰리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직도 성경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구매하고 읽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토록 많은 세기 동안 많은 역사 시대 속에서 성경을 읽어왔을까? 그 안에는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고 싶고 그 영원한 삶을 꿈꾸기 때문에 이 성경 속에서 진리를 깨달아 영생에 이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진시황은 불로 장생을 얻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아 헤맸지만 그는 결국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도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재물을 얻는다 해도 영생을 얻을 수 없으니 이 세상 삶이라는 것은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허망하게 끝을 내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이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연구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안에서 영생의 길을 찾아서 열심히 자신들만의 신앙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너희가 보는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함이지만 너희가 찾고 있는 이 영생의 길은 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것이 맞고 그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영생을 얻는 길이 이 성경에 있고 그 영생을 얻는 길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성경책을 구입하신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성경책은 구약과 신약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왼편을 보면 옛날 아주 터먼 옛날의 이야기들, 또한 최근에 그래도 가까운 이야기는 오른편에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구약과 신약,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의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통째로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각 시대 각 사람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고 결국은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종합해 보면 성경은 영생의 길을 제시하는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영생을 얻고자 하면 이 말씀을 보아야 하고 이 말씀 속에서 누구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이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영생 얻는 길을 제시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것들이 우연이라고 설명 안 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우연이라고 말한다면 너무 무책임하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또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이 성경에서는 알아야 영생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알 때에 그와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그와 함께 같은 공간에서 이야기를 나누므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생각을 알 때 내가 아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그냥 이름만 들어서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전에 제가 친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조금 허세가 있는 분이었어요. 유명한 분들은 다 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따져보니까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니에요. 자기가 들어서 안다는 걸 가지고 자기와 마치 아는 사이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거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거죠. 만나서 대화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관계를 맺어야 아는 것 아닙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는 경험이 있는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만나본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순신 장군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라는 존재가 있었다, 그렇게 아는 정도로 영생을 얻을 수 없지요. 그분을 만나야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있을 때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또 다른 말로 믿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경험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류를 해본 경험이 있는 그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만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가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만나려면 어디로 와야 됩니까? 교회 오거나 저의 사택으로 찾아와야 만날 수 있지, 야산이나 들판에 간다고 제가 거기 있지 않아요. 평생을 헤매도 저를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만나고 싶은 사람이 경기도 성남시 위례 광장로에 있다면 그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필히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가야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야 영생에 이를 수 있다면 어디에 가야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야 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셔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에 가야 예수님을 만나고 알 수가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완전한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만드셨는데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창립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만드시고 이 교회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이루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교회로 와서 교회 공동체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진 곳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모일 때 그곳에 예수님은 반드시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의 집안에 머물거나 여러분의 사회생활하는 공동체에 머문다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 안에 와야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만남 속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분을 온전히 경험함으로 그 사람의 영생의 길이 그때로부터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머물러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날도 덥고 비도 내리는데 왜 위례 세움기로 자꾸 오라고 하는가,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계속 재촉했어요. 성도님들한테 다 초청해 와라.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주변 지인들 다 데리고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해야 된다. 제가 왜 그렇겠습니까? 날도 덥고 무더운데 굳이 왜 한번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자리를 마련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영생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기 위함이요, 여러분이 이 영생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하시고 계시는 이 교회로 여러분을 초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하고 좋은 의도지요. 여러분 100원만 줘도 기쁘시지 않아요? 작은 돈이지만 그래도 100원 주는 것도 기쁘고, 누가 이렇게 줬을 때 100원 주면 그 돈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목회자인 제가 또 살아가는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고자 초청했다면 그 의도는 욕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이번만 간다, 다시는 부르면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아니, 선한 마음으로 영원한 생명 얻으라고 불렀는데, 아니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그래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줘 고마워, 이게 사람의 도리지. 그 마음속에 미움을 갖거나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오셨다면 그 의도를 이해하시면 모든 것이 다 풀리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구나, 부부간에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젯밤에 손을 꼭 붙잡고 나를 사랑한다 말하지 않았어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의 여정을 시작하면 알겠지만 전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 하나 교회 나오는 것도 어려운 이 시대 속에 이 불편한 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교회로 데려온다는 것은 정말로 마음에 어려운 일입니다. 마음의 짐이 됩니다. 내 자녀들도 교회 오라고 하면 싫어하는 이 시대 속에 이런 이 교회에 대한 초청하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공간에 초청받았다는 것은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더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에 영생의 선물을 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이 교회로 나를 초청하셨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이 시간 그것만으로도 웃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웃으셔도 됩니다. 이곳은 일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은혜 받으러 오신 것이요, 이곳에는 고통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러 왔기 때문에 마음껏 웃으셔도 됩니다.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초대교회, 최초에 있었던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 같이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깨닫고 그 공동체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영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 그분의 뜻이 무엇이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의 나라와 영광은 어떠한 것인지,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이란 분의 말씀 속에서, 또한 그분을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온전히 한 분이신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영생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는 이유는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안 들으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가 없고 그분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 목회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들을 때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영생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안 다닐 겁니다. 혼자 신앙생활 할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일하기로 작정하셨고 이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내가 전한 예수님을 통해 나의 집안의 모든 자들도 구원을 얻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저희 건물 1층으로 쭉 나가보면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 체육관을 지나다 보면 운동하는 사람들 볼 수 있게끔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보면 남녀가 잔뜩 모여서 서로 간에 엮기도 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아주 격동적인 운동을 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면 서로 막 힘을 냅니다. 혼자 운동하는 거 참 어렵지만 함께 모여 운동하면 운동할 만하죠. 내가 의기소침할 때 누군가가 땀을 뻘뻘 흘리며 몸을 가꾸는 걸 보면 아유, 나도 힘을 내야지. 그 힘을 내고 또 그것에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서 운동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안내를 해주면 운동하는 방법을 배우고 또 운동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아주 쉽게 자신의 몸을 어떻게 가꾸어야 하는지를 배워나갑니다. 저도 지나가다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당장이라도 저기 가서 당장 표를 끊고 운동을 하면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막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제 몸을 보면서 지금은 아니구나, 지금은 조금 걸어가야 되겠구나, 관절을 잘 살펴야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제가 자중을 몇 번 했습니다. 그만큼 함께 모여 있는 것에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혼자 하면 믿음이란 것 자라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성경 말씀 어디를 봐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성경 말씀을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걸 누군가가 잘 설명을 해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고, 기도하는 법도 모르지만 기도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통해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바른 신앙의 가치를 배우고 역동적인 감동을 받는 것이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하셨고,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각 사람이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받습니다. 그 은사를 주신 이유가 덕을 세우기 위함인데, 이 덕이라는 것은 나의 덕이 초점이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덕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 중에서 신유의 은사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기도한 것처럼 병고침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인데, 누군가가 그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기도할 때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병고침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은사를 통해서 어떤 마음을 겪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그 신유의 은사의 발현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신유의 기도를 통해 병고침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멘 크게 하셔요. 네. 아프다고 하실 때 전화상으로 또는 또 교회에서 안수기도 할 때 기도하면 병고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네, 계속 안 되면 제가 기도하겠습니까? 민망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병고침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때 이제 덕을 누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희망을 갖지요. 또는 뭐 예언의 은사도 있고 각종 은사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고,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 각자가 와서 자신이 받은 은사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나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 믿음 안에 서게 되니,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 좋은 신앙생활할 수 있는 터전에 머무는 것, 아주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눈치가 좀 있으시면 아멘을 크게 하실 텐데, 저희 미래세움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왜 아멘을 또 하다가 마셔요? 계속 나와야 할 텐데. 미래세움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 속에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참 힘들었는데 그때에도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애쓰면서,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번거로워 보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초청한 이유, 우리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뭐 날짜 정하고 데려오십시오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했고, 저도 매일마다 새벽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쭉 불러가면서 여러분이 원한 바도 없고 해달라고 한 적도 없지만 저는 받은 명단을 따라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늘이 지나고 여러분이 사라지신다 해도 기도는 계속됩니다. 부담스러우시죠? 그래도 사람이라면 이렇게까지 기도한다는데 한평생 살면서 이런 은인이 어디 있나? 그렇죠? 지나가면 돈 뺏기는 세상, 믿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사기꾼인 세상.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여러분 삶은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길 끝에 영생의 문이 열려진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지요.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초청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이 영생의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 확신하기 때문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갈래의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죽음 다음의 세계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두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생의 길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천국의 문이 열려지죠. 아무리 키가 20개, 30개 있고 금키로, 다이아몬드로 키를 만들어도 문이 열려지지 않으면 그게 소용이 없습니다. 번잡하게 세상에서 길이 여기 있다 외쳐도 천국 문을 여는 이 예수님의 키 하나 없이는 여러분은 절대로 영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대속을 통해 죄인 된 사람은 사죄의 은혜를 입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판명받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아담과 하와의 원죄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인류의 피를 타고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받게 만들고, 그 죄성 안에 태어난 사람은 죄 아래서 죄를 짓다가 죄인으로 멸망하게 되는 것이 이 죄인의 결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라도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나의 죄를 회개할 때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주시니,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영생을 얻는 방법입니다. 이곳에 모여서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 속죄의 피의 은혜를 얻고 우리가 함께 손을 맞잡고 그분을 구주로 믿고 섬기며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천국의 문이 환히 열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곧 죽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때가 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100년을 넘기지 못하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죽음 앞에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죽음을 대비하는 것이라.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죽은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받아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오늘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면 여러분에게도 이 죽음의 너머에 있는 영원한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질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죽음이 두렵지 않냐고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두렵지 않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이라도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아이들이 먼저 천국 가 있으라고 자꾸 이제 저를 격려를 해요. 엄마, 우리는 조금 이따 갈 테니까 아빠가 먼저 가 있으라. 그러면 인간적으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갈 준비는 돼 있지만 괘씸해서라도 오래오래 살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죽어도 저는 천국에 갈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그분의 그 큰 공로를 힘입어 오늘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아 주의 자녀가 되었기에 오늘 내가 언제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믿을 수 없는 세상, 각박한 세상,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마음 아파하고 고통받고 먹고 사는 문제에 발목이 묶여서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아 아파하지 말고 우리 공동체 속에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을 감싸 안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어떠한 문제든지 주님은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실 것이요, 이 땅에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죽음의 장막이 거치는 그날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은 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리니, 사람은 한 번 죽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사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미 우리에게는 영생의 날들이 시작된 것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올 것이요, 불로써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태우시는 날, 그날에 영생과 영벌의 날이 올 때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천국에서
예수님 안에 품 안에서 위로받고 그분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그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갈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래도 최대한 밝은 얼굴로 헤어지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요. 한번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 정말 이 영생의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모른 척하고 지나가도 되나?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고민하는 분도 계실 것이요.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님 믿어봐야겠다. 내가 신앙생활 해서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믿어 영생에 이르러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회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구원받는 시점을 지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내가 숨쉬고 있을 때, 내가 살아 숨을 쉬고 꿈꾸며 내일을 기다리는 오늘 이 시간이 지금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 갈 절호의 기회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더 애타는 것이죠.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도님들께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게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함께 죽어줄 수 없는 개인의 경험이요. 그 죽음의 막다른 골목 앞에 있을 때 여러분을 구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 살아있을 때 예수님 잘 믿읍시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 은혜의 자리 예수님이 머무시는 이 교회 공동체로 불렀을 때 이때 정말 진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앞날을 위해서 보험은 들면서 그렇지요? 보험을 다 안 드시나요? 보험 드시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생명보험보다 더 중요한 영생의 보험. 왜 그건 안 드십니까? 왜 예수를 믿는 게 죽을 일이라고? 이 시대 속에서 이 교회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영화관 가서 영화 보는 것도 참 재밌고 사람들을 만나 여행 가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고유하게 주시는 누구에게나 주시는 공평한 은혜가 있는데 평강입니다. 예배에 나와서 예배할 때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해 사람은 누구도 줄 수 없는 주님의 평강을 누립니다. 이 평강 우리가 함께 누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으면서 그 은혜 안에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세상에서 방황합니까? 아마 이 중에서는 신앙생활 했다가 이 신앙생활 더 이상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중단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천국 갈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연락이 닿을 방법도 없고 소식을 알 방법도 없고 이단이 접근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또는 개개인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오면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여러분의 어려움과 아픔과 괴로움에 함께 동참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도움을 요청할 때 목회자가 모른 척 하겠습니까? 제가 달려가서 신방하고 어떻게든 도와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지원하고 지지하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갈 때까지 이 교회적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초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알기를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을 통해서만 주시는 유일한 구원 우리 위례세움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함께 이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 그때 내가 최 목사님 말 듣기를 잘했다. 그때 내가 신앙생활 시작하기를 참 잘했다. 주님의 우레와 같은 음성이 들리고 천군 천사의 영광이 다가오는 그 마지막 주님의 날이 이를 때에 그때 저한테 감사하다고 한 말씀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 잘하고 그 천국 가서 승리하는 은혜의 역사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